첫사랑반에 보면 훈련과 파송이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조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가치, 사역 가치를 나누는 그런 클래스인데요. 거기에 특별히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좋은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기수를 가르치면서도 느꼈어요. 새삼스럽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다. 그럼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 세상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현실적으로 현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요.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세상이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러한 괴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게 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면에서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모이기 위해서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또다시 모이고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 이 공동체적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형님, 큰 오빠 되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sister and brother,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교우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관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컨시스텐하게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쉽지 않기는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자리에 간다면 아버지도 자녀들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 자매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었다.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은 식구가 돼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테이블 펠로십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하는 것은 훈련이고 파송입니다. 훈련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파송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긍휼이 나타나야 되고, 저 사람은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정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fair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공의롭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교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의 훈련이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훈련하느냐. 여기에 교인을 보는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나쁜 관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교인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은 아주 나쁜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가면 된다. 나는 소비자다. 컨슈머 입장에서 교인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 되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 것만을 쏙쏙 뺏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훈련받는 건 아닙니다. 또 아주 극단적인 다른 문제는 뭐냐면
교인 그러면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꾼. 그냥 이 교회의 기관을 더 멋있게, 크게 확장하고 세워나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돕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다르게 교회를 섬겨주셔야 교회가 돌아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예배에 충성하시고 개정적으로도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도 원만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성심껏 함으로써 여러분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훈련되는 목적은 그냥 교회 일꾼대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가 모이는 교회이든 흩어지는 교회이든 특별히 흩어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이 지상의 큰 명령을 제자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이제 너희는 세상의 교회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흩어져라. 복음을 위하여 흩어져라.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교인, 한 가족이 되는 첫 출발선이죠. 이니시에이션.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라. 교회 가족으로 삼아라. 교회 가족으로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도록 만들어라. 인코퍼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성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말씀이 왕성한가예요. 말씀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왕성한 말씀을 통하여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보는, 교회의 부흥을 보는 중요한 잣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생깁니다. 직분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로교 원리대로 보면 이것을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말보다 목사는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장로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남들보다 신앙이 조금 앞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조금 앞서 있다. 신앙적으로 약간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큰 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저분은 좀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장로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로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여러 부교육자님도 역시 티칭 엘더로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티칭 엘더가 해야 되는 일은 티칭입니다. 말 그대로. 목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깊이 성숙되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좀 잘 가르쳐라라고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연구해서 잘 가르쳐라.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좀 그것을 나름대로 프랙티스하고 자기 스스로 제자화의 노력을 해서 마음으로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좀 전달해 달라. 당신은 티처다. 이제 이것을 강조해 주셔야 되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채찍질 받아야 되고 제 자신도 그것을 위하여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룰링 엘더라고 부르죠. 시무장로, 교회 치리하시는 분들을. 근데 이 말 그대로 치리장로입니다. 치리. 이 치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휘두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났죠. 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로로 세우면서 부탁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과 먹이라는 것은 티칭이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shepherding, 양육하라. 즉, 이 가르쳐지는 말씀이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지금 뿌리 내려지고 있는지 네가 도와줘라. 이래서 교회 안에 티칭 엘더와 룰링 엘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과 권사님은 저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르쳐진 말씀과 성도님들에게 뿌리 내려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도움이 되어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매니지하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는 이 중요한 사역장들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다. 정말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야. 제가 지금 포커스 하려는 것은 이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왜, why,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을 위해서 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안에서 그것이 소비되고 소화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성취감이 있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정말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에 가든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말씀은 좀 이제 줄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엘더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돌보는 양육하는 장로들과 또 그 말씀에 의하여 사역함으로 성도들을 돌봄으로써 성도들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사와 권사의 역할, 또 모든 성도의 역할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데, 결국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중심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담아지는가. 자,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33절, 34절, 35절. 자, 모두 다 히브리어 자음 중에 헤이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헤이, H, 히읗 소리가 나는 말로 다 단어가 시작됩니다. 각 절이. 그런데 이 세 구절의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33절에 가르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가르치소서.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Teach me.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34절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 나의 삶의 나의 현장 속에 맞물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거죠.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레지스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5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그 말씀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Teach me, make me understand, make me act upon it. 주여, 내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르쳐달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게 가르쳐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keep, 간직한다, 보호한다, 마음속에 보관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여, 내게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만 갖고는 잘 안 담아져요. 그래가지고 34절에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고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라 했는데, 준행한다, 지킨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똑같아. 여전히 내가 내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내 마음의 금고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속에 잘 간직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내가 이것을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면요, 말씀을 제자답게 순종하여 어떤 경우는 좀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란, 내가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느낄 만큼 익사이링한 헌신이 나타날 때 인생은 즐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교회 생활이 지겹다.
솔직히, 예, 뭐 똑같은 일의 반복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 또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 사귀기는 귀찮고 그래서 그냥 지겹다. 인생이 지겹다. 예, 중년으로 넘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지루함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십니다. 요새 얼마나 인생이 지루합니까? 그거를 지루하지 않기 위하여 막 얄팍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휴가도 가보고 뭐 비디오 게임도 열심히 해보고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성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집집마다 가보니까 그래서 뭐 그냥 앉아가지고 눈 시뻘개지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도 보고 다 하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너무 지루해. 인생이 지루하다. 교회 생활이 지루하다. 신앙 생활이 지루하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루한 이유가 넘버원 리즌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물질 생활, 우리의 사회적인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슈에서 유혹을 견디고 시험을 참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바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떤 레디컬한 헌신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받는가. 여러분, 기도해야지 다 알아요. 말씀 들어야지 다 알아요. 공의롭게 살아야지 다 알아요. 용서를 구해야지 다 알아요. 사랑해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텝업 됐느냐는 거죠. 근데 그 스텝업을 해보기 전에는 익사이먼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있더라는 거죠. 헌신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다는 거죠. 내가 양육해 보니까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전도를 했는데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뜻밖의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는, 주님 이렇게도 되는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하루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웨이트레스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를 서브하고 있는 웨이트레스가 다른 웨이트레스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 아이가 학교에서 지금 이런 일이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데 난 너무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니? 나 정말 200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더래요. 막 울상이 돼서. 그 얘기를 옆에서 엿듣고 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좀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나가기 전에 거기에다가 200불을 팁으로 놓고 나왔답니다. 물론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건 뭐 제 생각에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놓고 나와가지고는 싹 뒤로 돌아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걸 열어보고 200불이 들어있는 팁을 보면서 이 여자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 얼마나 기쁜지. 너무 그것은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통한 기쁨이 내게 누려질 때 그것이 교회도 익사이링하고 성도도 익사이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뭐 어떤 그 기쁨이 있느냐 따져보니까요. 뭐 별 기쁨이 있겠어요? 가끔 하기 쉽지 않은데 마음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결과가 나타나면 너무 익사이링한 거예요. 너무 익사이링한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세팅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라. 근데 자꾸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말씀 전하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앞으로 1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얘기를 듣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말을 멋있게 잘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숙연해지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짜릿한 흥분이라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여러 사람들을 오가면서 만나는데 한 형제가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제는 키모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이 아이리시 계통의 형제인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 얼굴이 완전히 침울했어. 이 얘기를 듣다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인데 목사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도니까.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기도를 붙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주여 주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와서 웅성웅성거리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되게 익사이링하다. 되게 익사이링하다. 너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향하여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한마디의 순종의 말, 한마디의 주님의 복음적인 말을 이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통하여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익사이먼트들이 아주 기쁨들이 등장할 수 있는지 기대해 봄직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구절을 좀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빨리 갑니다. 잘 보세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뭐냐? 이 말씀의 능력을 네 가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오늘 성찬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36절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의 능력.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구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돌아서게 하소서라는 단어예요. 돌아서게 하소서. 나의 탐욕으로부터 돌아서서 주의 증거를 향하여 가게 하소서. 내가 돌아서게 하소서 이거예요. 자, 36절이죠. 내 마음에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의 능력.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회개의 역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37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지나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Let me pass. 지나치게 해달라고. 보지 않고 지나친단 말이에요. 무엇을? 내 눈이 허탄한 것을. 여기 허탄하다는 말은 텅 빈 것이다는 뜻입니다. Empty things. 주여 내가 내 눈으로 텅 빈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감별사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죠. 인생을 지나가면서 쓸모없는 건 자꾸 지나쳐야 됩니다. 좋은 것만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텅 빈 결과를 가져다 줄 허탄한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거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는 세우소서입니다. 세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건물이죠?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하는 말씀. 이것을 내 삶 속에 좀 건물처럼 지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의 능력. 내 마음 속에 주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주십시오. 견고하게 집을 지어서 내 속 마음에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져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세상에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지어주십시오. 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 지어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마음 지어주시고 주여 건물을 지어주옵소서. 경건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니이다. 여기에 떠나게 하소서라는 말도 37절에 나왔던 지나치게 하소서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번역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지나치게 하소서. 뭐를 지나치게 하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지나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집을 져주셔서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그들의 비방 소리에 대해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규례만이 선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경건과 분별과 회개의 능력. 자, 4개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외워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 오늘 본문에 4개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능력. 좀 더 크게 회개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의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의 능력. 네 번째는 말씀 안 드렸나요? 담대함의 능력. 그렇게 얘기합시다. 담대함.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담대함의 능력. 요 4가지. 자, 4개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처음부터 합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첫 번째 회개죠. 자, 시작. 회개의 능력, 그 다음에 분별의 능력,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대함 능력. 예. 이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기쁘게 살아가시고, 기쁨의 교회가 이제 15주년을 향하여 가는 이 마당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흩어진 교회로서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자 훈련이 아닌 조금 기쁨의 교회의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담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번 여름 제자원부터 한번 깊이 파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눈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 같이 주님 앞에 마음 열고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